그러자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11제자와 그 밖에 모든 이에게 이 일을 다 알렸다. 그들은 마리아 막달레나,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그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사도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였다. 사도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헛소리처럼 여겨졌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몸을 굽혀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아마포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속으로 놀라워하며 돌아갔다. 아멘. 좋아요. 빈무덤 사건을 통한 부활 체험이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하느님의 성품이 공하고 허하고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없는 이 공하고 허한 이 성품이 바로 하느님의 성품. 그 하느님의 성품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바로 나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 텅 비어 있는 허하고 공한 이 성품의 체험을 이게 실감되면 비로소 우리에게 드러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의 성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성품이 공하고 허한 성품이다. 믿습니까? 그게 이거 믿는 정도가 아니고 실감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실감할 때 비로소 내 안에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나로 만나는 거예요? 내가 바로 허하고 공한 아무것도 없는 nothing, 어떤 것도 없는데 이 아무것도 없는 이 진짜 나로부터 세상에 내 몸도 나오고 내 생각도 나오고 세상도 나오고 모든 것이 이 허하고 공한 하느님의 성품이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면서 나의 본 성품인 이 자리에서 온 천하가 시작되고 그리고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로 완성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부활 체험이에요. 그죠? 우리는 이 공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텅 비었다는 말을 들으면 빈 무덤이라고 하는 이런 체험을 하면 먼저 두려움을 느낍니다. 비어있음, 사라짐, 의미 없음 또는 허무, 아무것도 아님. 이 인간의 의식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잡고 싶어하는 본능적 특성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네. 텅 비었다네. 어떤 것도 의미 있는 것이 따로 없다네. 이렇게 시작하면 무언가를 붙들고 싶어하는 이 인간적 본능, 자아의 본능이 두려워하는 것, 허무해지는 거죠. 끊임없이 인간의 이 의식의 본능, 분별의식의 본능은 이름을 붙이고 정의를 내리고 설명하고 그리고 확실한 것을 자기 것으로 화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기 동일성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들어가는 이 빈 무덤의 체험, 공허의 체험, 허의 체험, 무의 체험은 그 모든 붙잡으려고 하는 인간적 속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활 체험의 빈 무덤 체험을 겪은 사람들은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허무가 아니라 바로 충만한 자리, 모든 것이 시작되는 자리, 모든 것을 낳는 자리. 그쵸? 씨앗이 땅속에 사라질 때 그 사라짐이 곧 생명의 시작이듯이 말입니다. 밀알 하나가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는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땅 속에 사라질 때 비로소 생명의 시작이 시작되듯이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이 빈무덤 체험으로서의 이 공과 허는 단순한 없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생성되는 하느님의 살아있는 현존을 체험하는 부활 체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빈무덤 체험을 통한 부활의 길이지요.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 여인들은 무덤으로 향합니다. 이 장면을 천천히 우리가 묵상하고 관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가냐면 죽었을 때 그 시신의 발을 향료를 가지고 갑니다. 왜 향료를 가지고 가냐면 이미 끝났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끝난 것을 증명하는 게 몸에 시신의 향료를 바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이미 이제 여기까지 육신의 끝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는 끝났다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었지만 결국 육신이 죽음으로써 끝장났다고 본 거예요. 마리아와 그리고 그 여인들의 사랑은 여전히 진실했지만 그 사랑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과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신앙과 닮아 있죠. 우리는 종종 살아있는 이 하느님의 나라가 아니라 기억 속에 하느님을 섬깁니다. 과거의 체험, 과거의 은총, 과거의 감동. 하느님 만났냐고 그러면 과거에 내가 이러이러한 신앙 체험을 했을 때 정말 뜨거움을 느꼈다고 과거 체험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거의 하느님 체험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와봐. 없잖아. 이미 지나간 거잖아.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는 장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의식의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본 게 뭐냐면 돌이 이미 무덤에서 굴려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이 장면은 돌이 뭐냐면 닫힘, 확정, 끝남, 규정된 이게 이미 끝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닫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이 이미 치워져 있습니다라고 증언하는 이 상징은 인간이 만든 모든 확정된 결론,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진리다!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확정하면 확정될 수가 없어. 이게 하느님이다! 그럼 그런 하느님 없어. 이것이 끝이다 그러면 끝이 아니야. 우리 인간은 그렇게 정리하고 싶고 규정하고 싶고 그것을 완결짓고 싶지만 실제로는 세상은 완결지어지지 않아. 끊임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결론이 하느님 앞에서는 열려져 있는 상태예요. 하느님은 닫힌 적이 없습니다.
이때 인간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잖아요. 두려움, 텅 비어 있는 완전히 열린 상태, 빈 무덤 상태에 오메 두려움. 또 하나의 반응은 깨달음. 아, 텅 비어 있는 이 빈손이, 텅 비어 있음이, 없음이, 이 허가, 이 공이 바로 하느님의 본성이요, 나의 본성이요, 그리스도의 본성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공이라는 사실을 본 거지. 무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딱 멈춥니다. 설명을 서두르지 않고 이 장면에 들어가 보십시오. 텅 빈 공간, 빈 무덤. 기대했던 것이 전혀 없음. 붙잡을 것이 전혀 없음. 이게 바로 영성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의 핵심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과 허. 그것이 본 성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이 공허, 텅 비어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나? 하느님 어디 가셔버렸나? 왜 응답도 없지? 아무것도 없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텅 비어 있는 순간이, 침묵의 순간이, 고요의 순간이 바로 밝게 비추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순간입니다. 그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깊은 문입니다. 이 공허는 하느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대상화하던 의식이 사라져버리는 순간입니다. 하느님을 어떤 대상으로 추구하고 하느님을 보려 했고 하느님을 찾으려 했고 하느님을 잡으려 했던 어떤 마지막 지점에서 하느님이 아무것도 아닌 허요, 공이요, 빈 무덤이요, 나싱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어떠다가 하느님을 대상으로 추구하다가 대상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거죠. 천사들이 묻습니다.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찾소? 이게 하느님의 목소리. 천사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목소리야. 내 내면에서. 이게 하느님의 목소리지. 이 질문은 아주 단순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의 방향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늘 죽은 것 속에서 살아있는 것을 찾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죠? 교리 속에서, 개념 속에서, 형식 속에서, 과거 속에서, 제도 속에서. 그러나 하느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이렇게 살아있는 흐름으로 존재합니다. 생명으로 존재합니다. 의식으로 존재합니다. 이 존재 그 자체로 존재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찾는 방식이 바뀌어야 비로소 밖으로 향하던 시선이 자기 내면으로 싹 돌려지면서 지금 여기 이와 같이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현재 살아있는 그분을 경험하는 부활 체험이 성사되는 순간인 거죠. 하느님이 왜 이렇게 사라지는 방식으로, 없이 계시는 방식으로 드러나실까? 아주 이유는 단순합니다. 붙잡히는 순간 하느님은 더 이상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잡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캐치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느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아주 옳은 말입니다. 죽는다는 말은 하느님을 진짜 보면 뭐가 죽어버려? 에고가 죽는 거예요. 에고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느님뿐이라는 거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 허와 공의 성품으로, 허의 성품으로, 공의 성품으로, 하느님의 성품으로 계신 하느님. 그분은 바로 나의 본성품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개념으로 정의하는 순간 그건 죽은 겁니다. 잡으면 잡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을 잡는 순간, 살아있는 것을 묶어버리는 순간 죽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 과거 것입니다. 하느님은 현재만 계시잖아. 여기만 계시잖아. 이 순간만 이렇게 살아 계시잖아. 이것이다! 그러면 과거가 돼버려요. 잡았다! 그러면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하느님은 끊임없이 우리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은총입니다. 철철 흘러넘치는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계속해서 살아있는 자리로 돌려보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텅 비어있는데 충만한, 없음 속에 충만함으로 드러납니다. 이제 이 공의 본질을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공은, 허는, 아무것도 없음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음이 아닙니다. 공은 공이 아닙니다. 공은 곧 색입니다. 색이 곧 공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곧 세상이요, 세상이 곧 하느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느님은 둘이 아닙니다. 내가 곧 하느님이요, 하느님이 곧 나입니다. 하느님을 배경으로 해서, 허를 배경으로 해서, 공을 배경으로 해서, 아무것도 없는 이 텅 빈 자리를 배경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이, 모든 생명이, 모든 의식이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공은 고정된 것 없음입니다. 고정된 것이 없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살아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자, 하늘을 보십시오. 푸른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은 아무것도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은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구름이 흘러가고, 하늘에서 바람이 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새가 나르고, 하늘에서 해가 뜨고, 모든 것이 하늘, 텅 비어있는 공과 허인 이 하늘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늘은 어떤 것도 붙잡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이라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본성이요, 바로 나의 본성이요, 그리스도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을 온전히 만날 때 비로소 충만한 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 베드로가 어떻게 응답하는 줄 알죠? 베드로는 달려갑니다. 빈무덤으로.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는 분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작정 달려갑니다. 이것이 진짜 영성입니다. 하느님을 만나는 방식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지금 여기 이 순간 그냥 만납니다. 그냥 봅니다. 그냥 들읍니다. 그냥 경험합니다. 그냥 맛봅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분을 경험합니다. 무조건적 사랑이기에 우리가 어떤 조건도 없이 그분을 바로 만납니다. 여기서 만납니다. 지금 만납니다. 이 순간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영성이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로 움직이는 것. 그죠? 우리는 너무 오래 생각과 개념과 분별과 사고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생각으로 도무지 도달할 수 없습니다. 생각은 뭐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생각이잖아요. 붙잡을 수 없는데 뭐 하려고 생각해? 붙잡으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미 틀려먹었어. 그래서 생각으로는 라면 한 그릇도 못 끓인다니까. 라면 끓여 먹고 싶으면 그냥 일어나면 되지. 그래서 끓이면 되지. 그죠?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래서 생각하면 골치 아프죠? 생각하면 힘들죠? 생각하면 무섭지요? 생각하면 두렵지요? 생각하면 성질나지요? 생각하면 당장 못 살 것 같지요? 그게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모든 일들이 생각하니까 힘들지요? 너무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으로는 도무지 도달할 수, 만날 수 없는 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는 그냥 살면 됩니다. 그냥 살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생각하지 않으면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베드로를 보고 놀랍니다. 성경은 여기서 멈춥니다. 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언어가 닿지 않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깨달음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저 경이로울 뿐입니다. 경이로운 부재. 예수 부활은 2000년 전 사건이 아니고 부활은 지금 일어나는 상태입니다. 생각이 멈출 때 우리는 이미 현재 이와 같이 존재하는 현존 부활을 사는 거지요. 자아가 희말태기가 없어지고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을 때 하느님으로 충만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그냥 바로 지금 이 자리가 생명의 하느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의 생명의 자리입니다. 죽음과 삶이 나누어지지 않는 자리,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자, 요즘에 봄 봄이 왔어요. 봄, 볼 것이 너무너무 많은 봄. 봄에 새싹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자리에서 나오는 새싹. 꽃들, 새순들, 새싹들, 땅에서 이와 같이 생명이 솟아납니다. 바람이 어디서 붑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하고 허한 성품에서 옵니다. 잡을 수 없는 곳에서 불어옵니다. 새소리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하고 허한 하느님의 성품, 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인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침묵에서, 고요에서, 순수한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은 이렇게 공에서 나타났다가 다시 공으로 돌아갑니다.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 하지요.
그러나 고통은 문입니다. 붙잡고 있던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공으로 들어갑니다. 그 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저항할 것인지 열릴 것인지. 열리는 순간 고통은 변형됩니다. 고통을 붙잡으면 너무너무 고통이 심합니다. 고통은 잠시 왔다 가는 손님입니다. 우울도 잠시 왔다 가는 손님입니다. 절망도, 좌절도, 기쁨도, 분노도, 미움도, 온갖 감정들도 왔다 가는 손님입니다. 손님은 어떻게 해드려야 돼? 손님 쫓아버리면 돼, 안 돼? 어서 오십시오 하고 오신 손님을 잘 맞이하면 실제로 그 손님이 실체가 없다는 걸 압니다. 언제 돌아간지 모르게 돌아가 버림. 오면 방금 아팠는데 내가 손님을 잘 맞이했더니 이 양반이 부끄러워갖고 가셔버렸네. 근데 손님을 미워해. 고통의 손님을. 아따 왜 이렇게 힘들다냐 그러면 그 손님이 더 버티고 나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안 가! 하고 버티고 더 오래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충분히 느껴보십시오. 우울이 오면 그 우울을 쫓아보내려고 애쓰지 말고 우울이 왔으면 그 우울과 친해져 보십시오. 그러면 우울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절망이 내게 오면 절망을 온전히 온몸으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의 온 절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실제로 그 절망이 실제로는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슬픔도 고통도 미움도 내가 만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지점이 바로 둘이 아니라는 사실. 어떤 것도 하느님은 둘이 아닙니다. 생명은 둘이 아닌 거요. 그죠? 우리의 생각이 둘인 거예요. 인간 세상이 선과 악을 미추, 아름답고 추한 것을 나누어 놨지 어떤 것도 추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밤과 낮도 우리의 편의상 나눈 것이지 실제로 하나입니다. 빛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늘 나와 하느님을 나누고 살았습니다. 나 따로 하느님 따로. 그러나 이 허하고 공한 하느님의 성품 자리에서 보면 나와 하느님은 둘이 아닙니다. 이 공의 자리에서 보면 보는 자와 보이는 이가 둘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와 사랑받는 자가 둘이 아닙니다. 예뻐하는 자와 예뻐하는 대상이 둘이 아닙니다. 모두가 자기가 자기를 경험하고 있고 내가 나를 경험하고 있는 것. 기도하는 자와 기도가 하나의 뜻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 중에 최고의 깨달음. 지금 이 순간을 보십시오. 숨이 내가 숨을 쉬나요? 숨이 쉬어지나요? 밖에서 강아지 소리, 개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개소리를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개소리가 들려집니다. 풍경 소리가 그냥 들려집니다. 몸이 아프면 몸이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이미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추가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남음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인간의 생각이 탁 집어 들어가면 부족한 게 생기고 남는 게 생기지만 실제로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가장 적절하고 가장 그 상황에 그 조건에 딱 맞는 일들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이죠. 하느님은 바로 이 순간 이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잠시 멈추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느끼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 자각이라고 하죠. 지각.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이 행위를 붙잡으려고 하니까 바쁘고 또 바쁘지만 원래 텅 비어 있고 공하고 허하고 한 이 하느님의 성품이 바로 나의 성품이요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나의 본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여기에 걸림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것도 걸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모습을 뭐라고? 위치 없는 참 사람이 진짜 나다. 나는 위치가 없어. 공이니까 허니까. 이 공한 성품, 허한 성품은 따로 위치가 없어. 어떤 좌표가 없어. 그냥 있는 이 자리, 공하고 허한 이 자리,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살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쑥 누가 들어와? 내가 딱 들어오면, 내 생각이 딱 들어오면 충분하지 않아. 뭐가 들어오니까? 나의 판단과 분별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요? 빈 무덤 사건과 같이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이 공하고 허한 자리, 이 자리가 하느님의 본성이면서 동시에 나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부활로서 원래 있던 나를 발견하는 그죠? 거기에 부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충분하다니까요. 몸과 마음은 사실은 에고의 입장에서 몸과 마음을 자기하고 동일시했잖아요.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동일시하면서 살았어. 에고라는 몸은 내 거야 하고 자기중심.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이 있으니까 자기라고 하는 이 자기중심을 기준점으로 해서 온근감이 형성이 되지. 우리 가족들은 가깝고 저기 아프리카나 멀리 있는 흑인들은 나오고 멀고 그죠? 온금감, 거리감,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는 그건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나나 가족들이나 아프리카,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중동의 전쟁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과 사실은 다 한 땅에서 살고 있어. 한 땅. 무슨 땅? 생명 땅, 하느님 땅, 허와 공이라고 하는 이 하느님의 본 성품 속에 살고 있지. 그래서 그들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그와 내가 사실은 나와 남이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기준점이 있으니까 그렇지. 나는 뭐예요? 허하고 공한 하느님의 성품이 진짜 나라는 것을 깨우쳐야만, 그것이 실감 나야만 비로소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 삶이 온전한 삶임을 알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 에고라고 하는 것이, 이 몸뚱아리가 나라는, 이 생각이 나라는 이 기준점을 놓지 않는 한 우리는 선악, 시비, 미추를 끊임없이 분리하고, 나한테 좋은 것은 끌어당기고 나한테 배기 싫은 것은 밀어제끼고 하면서 끊임없이 죽는 날까지 갈등과 전쟁의 연속적 삶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돼. 그래서 그 갈등과 전쟁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구원의 삶이란 뭐예요? 바로
빈 무덤 체험처럼 텅 비어있는 공하고 허한 하느님의 본 성품이 곧 나의 성품이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온 사람만이 그걸 고백할 수 있다는 게. 그죠? 영성의 척도는 바로 그가 공하고 허한 하느님의 성품을 자신의 본 성품으로 깨달아 알고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게 하느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느님도 못 만난 사람들이 무슨 신앙, 자기 생각으로 살면서 말로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지. 그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말로는 신앙생활 한 사람들 천지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진정한 의미에서 텅 비어있는 빈무덤 체험으로서의 부활 체험을 통한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느님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 그건 자기 생각으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 뿐이지,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생각으로 하는 믿음이지. 생각으로는 라면 하나도 못 끓인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동안의 신비주의적인 신앙을 정말로 영성의 현실 감각을 회복하려면 부활, 공하고 허한 하느님의 본성이 바로 나의 지금 이 본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거죠. 뭐야? 하느님이 뭐야? 없이 계신 하느님이 진짜 하느님이고, 그 없이 계신 하느님이 나의 본성이고, 그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이 내 본성이기 때문에 나는 사실 없어. 그래서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의 내가 진짜 나여. 그래요. 영성은 그런 의미에서 초월하는 거거든요. 초월. 나를 초월하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하는 것. 세상을 초월하는 것. 눈에 경험되어지는 걸 초월하는 것. 그래서 텅 비어서 공하고 허한 자기 본성을 만나는 것. 그 하느님의 본성이 바로 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심리학도 요즘에는 자기 초월 심리학으로, 이게 옛날에는 주로 이제 이 에고를 안정화시키는 심리학이 주된 목적이었는데, 이제 미래의 심리학은 자기 초월 심리학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어. 진정한 자는 내가 따로 없는 공하고 허한 하느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텅 빈 성품, 공한 성품, 허한 성품, 아무것도 없는 이 성품이 진짜 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자기 초월 심리학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나를 만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의 전인적 자기를 발견하는, 비콜리스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전체 나를 발견하는 거죠. 의식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래서 하느님은 무경계, 경계가 없음, 노바운다리. 케니 일버라고 하는 이 통합 심리학자는 이 무경계라고 하는 노바운다리를 통해서 의식의 스펙트럼이 있는 것처럼, 의식이라고 하는 게 단 하나의 의식뿐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런 의식 저런 의식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모든 의식이 무슨 의식? 하나의 의식밖에 없다는 거예요. 빛이 그러잖아요. 빛이 가시광선으로서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에 이 색깔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지만, 이 빨주노초 파남보의 가시광선의 색은 사실상 하나의 빛인데 스펙트럼으로 보일 때는 다양한 색이 이 한 색 안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죠. 차이와 연속이 모순되지 않는 다양한 의식, 단일한 의식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은 뭐예요? 하나의 개체잖아요. 개체.
이 개체가 전체 생명을 살고 있어. 그죠? 소우주인데 전체 우주가 이 소우주 안에 다 있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잉태해서 엄마 뱃속에서 잉태해가지고 태어날 때까지 전 과정을 이렇게 보면 그 인간의 개체 발생이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잉태했을 때 수생 온 이렇게 단세포에서 세포 분열을 해가면서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척추된 동물이 되어 가고 그럼 척추동물에서 이렇게 다세포 동물로서 이렇게 쭉 펼쳐가는 거잖아요. 나의 한 태생 전반 과정이 인생 전반의 과정을 다 겪은 거예요. 단세포에서 다세포. 이렇게 해서 그 우리 생물학에서 배웠잖아요. 생물 공부하면서 개체 생명은 개통 발생.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이라고 하는 우주 전체를 반복해서 경험한다는 거죠. 나 하나의 이 생명이 전 우주 생명을 경험한다는 거지. 그래서 일즉 다요, 다즉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영성의 핵심은 뭐라고? 예수님이 예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최고의 복음이 뭔지 아시죠? 너희는 퍼펙트하다. 완벽하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본성이 바로 나 자신의 본성이니까. 하느님이 완전한 것처럼 우리의 본성도 완전합니다. 허와 공, 그리고 이 빈 무덤에 텅 비어 있는 이 본성, 허와 공의 본성이 바로 나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육체가 아니요. 육체를 자각하는 이것이 나제. 그죠? 나는 대상이 아니요. 내 육신 보이잖아. 대상이잖아. 이 대상을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아는 이 존재가 나지. 이 의식이 나고 이 생명이 나지. 그래서 나는 지극한 복락, 천상복락을 지금 여기서 이와 같이 이렇게 경험하는 거죠. 5분 전에 나를 경험했죠? 10분 전에 내가 있었죠? 5시간 전에 내가 있었죠? 그때 각각의 경험과 느낌은 다 달랐죠? 5일 전에도 있었고 5년 전에도 있었고 50년 전에도 나는 있었어요. 그때 각각의 경험들은 다른 내가 경험됐지만 경험하는 존재는 똑같은 한 존재로서 5분 전이나 50년 전이나 똑같은 불변,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이 허요, 공이요, 하느님의 본성품이요, 그리스도의 본성품이요, 나의 본성품인 이 허하고 공한 이 성품을 통해서 내가 나를 경험하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시지라이. 그래서 이 마우스는 대상이니까 관찰되지요. 관찰되지만 관찰하는 나는 관찰되지 않아이. 이 관찰하는 이 마우스를 관찰하는 나는 관찰되지 않는 공하고 허한 본성품, 하느님의 본성품, 나의 본성품, 그리스도의 본성품, 허공의 성품으로 이 마우스를 보고 느끼고 그러는 거야. 하느님의 성품. 그게 어디 있어? 지금 있잖아. 이게 직접적인 이 살아있는 이 생명의식으로서 살아있는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본성품이라고. 근데 뭐라고? 그것이 허하고 공한, 텅 빈 무덤과 같은 이 허공성품. 그래서 이건 이 허하고 공한 자리, 텅 비어있는 이 자리, 새가 날아갔는데 새가 날아간 자리에 흔적이 있어 없어? 흔적이 없어. 이 허하고 공한 자리에는 내가 살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자취가 없어. 이게 바로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이 현존이신 하느님을 사는 거다. 그래서 이건 변하지 않는, 근데 이것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인식하는 방식이나 삶의 방식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랬거든요. 어려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근데 그것을 실제로는 이거요, 이거 하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 진리를 담는 세 부대를 내가 경험했으면, 이 허와 공을 경험했으면 이것에 대해서 진짜로 실감하는, 이것을 내가 체험해야 이걸 어떤 방식으로든 다 설명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대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느님, 이 허하고 공한 하느님을 딱 만나는 순간 뭐하고 어떤 느낌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발을 헛디뎠을 때 그런 느낌, 그것이 하느님 만나는 느낌이에요. 허하고 공한 느낌. 오메 아무것도 없네, 이런 거. 이게 하느님을 만나는 느낌. 진짜로 이 하느님을 자각하는 자는 그래서 늘 고요하고, 그리고 늘 순수하고, 늘 밝게 비추는 이 자리를 온전하게 실감할 수 있어. 이게 실감되어야 비로소 우리가 신앙인이 돼. 근데 이거 실감하려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과 육이 나누어져 있고 나와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하는 이 이온성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기가 보통 쉽지는 않아. 그래서 이 공부를 꾸준히 해서 20년, 30년 가야 비로소 공과 허의 성품으로서의 하느님의 성품이 내 성품인 줄을 알아이. 이 착각, 내가 본다, 그래서 내가 한다, 내가 느낀다, 지가 어떻게 보고 지가 느껴? 이 에고가 느낀대. 착각하고 있어. 나는 슬프다, 나는 우울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고통스럽다. 뭐가 그래? 내가 이 에고가 슬프고 에고가 우울하고 다 착각이죠. 그죠? 나는 슬픔을 경험한다. 나는 우울을 경험한다. 나는 기쁨을 경험한다. 나는 고통을 경험한다. 경험하는 내가 있을 뿐이요. 고통이 있는 게 아니고. 오고 가는 손님들을 경험하는 내가 있어. 손님들은 늘 바뀌어. 근데 그것을 경험하는 주인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 허하고 공한 하느님의 본성품으로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은 주인장이니까 있어야지. 주인장이 없으면 손님을 맞이할 수가 없지. 서구의 근대 과학은 어떻게 발전했을까? 객관적 진실이 있다고, 객관적 지식, 객관적인 지식을 찾는 과정이 서구 근대화 과정이었어요. 그게 바로 데카르트 이후의 이온성의 등장이었어요.
현대 과학이 진행되면서 객관과 주관이 따로 없다. 보는 나도 없고 보는 대상도 따로 없다. 이게 양자역학 이후에 그러면 어떤 것이냐? 그러면 객관 대상이 따로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매 순간순간 조건 따라 상황 따라 저절로 경험되어지는 세상이 진실 세상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시죠? 허공이 공이 빈 무덤 안에서 허공으로서의 하느님 성품과 그 성품이 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걸림없고 그리고 놀람없고 그리고 더럽혀지지 않는 이 본성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 일어나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자빠져도 감사.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바로 그걸 경험하는 나를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죠? 마이스트 에카르트는 뭐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느님은 나와 세상을 본다. 하느님이 없잖아. 공하고 허하잖아. 그래서 공하고 허한 그분이 나와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느님은 nothing이다. 하느님은 무다. 하느님은 없다. 그래서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유일한 건 뭐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 그래서 이 공하고 허한 하느님의 본성품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한다는 이 착각을 그만두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모든 것은 어떻게 공하고 허한 이 자리에서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하느님께서 이루시는구나. 하느님 없는 분이 하시는 일이구나. 공하고 허한 하느님의 성품을 통해서 드러나는 펼쳐지는 사건들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빈 무덤에 이 공체험, 허체험, 하느님의 본성 체험은 그래서 너무 소중한 체험이에요. 바닥을 체험하는 거잖아. 바닥 체험이잖아. 완벽하게 바닥을 쳤을 때 비로소 그가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하느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고 무한한 하느님의 사랑을 그때부터 제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체험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건 부활 체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체험. 그때 바로 부활 체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